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보통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아버지 스스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 속의 둘째 아들은 아직 힘이 넘치고 한참 활동 중인 아버지를 졸라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얻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얻어낸 많은 재산으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고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공부하거나 돈을 벌고 출세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도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유층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80% 이상의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고 선진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일수록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고 또 결혼한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얻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던 재산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한 사람 밑에 들어가 도부살이를 했습니다. 들에 있는 돼지를 치며 살았는데 몹시 궁핍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속의 둘째 아들은 이미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들, 아직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를 떠난 것에 있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 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에서 먼 나라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치우쳐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빼앗기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생명까지 걸고 투쟁합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걸 만한 고귀한 자유의 가치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타락이요, 그 결과가 심히 참담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차도를 달리는데 신호등이 걸리적거린다고 무시하고 달리면 얼마 못 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신세가 되거나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차도에서 신호등의 제한을 받는 것,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탈선하고 전복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에 있습니다. 자녀의 참 자유는 어버이의 다스림을 받을 때 있고, 학생의 자유는 스승의 지도에 따를 때 있고, 국민의 자유는 국법을 지킬 때에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에 있습니다. 아들은 자유를 무책임하게 잘못 누린 결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참담해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여서 종들을 많이 두었고 가족만이 아닌 종들조차 먹을 것이 언제나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버지 집의 종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신세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아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해 있을 때가 참 자유구나. 진작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아버지 곁에서 살았더라면 이 꼴이 안 되었을 텐데 라는 사실을 깨닫고 몹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께 돌아가 불효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만으로 써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에게 나아감으로 용기 있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고 후회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 출발이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에게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거나 집안이 가난했거나 어려운 환경의 집에서 태어나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과 주고받은 상처들, 이렇게 저렇게 실패한 아픔을 겪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잘못 살아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거나 방황하며 사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아픔이나 실패, 그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억지 부리며 재산을 얻어내 기어이 떠나더니 잘돼서 돌아와도 얼굴을 못 들 판인데 그 많은 재산을 남김없이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돌아오니 무슨 염치로 아버지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보겠는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염치와 체면을 생각하면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용기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무슨 염치와 체면이 필요합니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무슨 염치와 체면이 필요합니까?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용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쳐온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되는 모습들, 잘한 것보다 잘못 살은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광활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버스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중서부의 한 정거장에서 웬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 한 명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청년은 버스 구석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버스에 있던 젊은이들이 그에게 커피와 도넛을 권하면서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마음이 열린 청년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집에 있는 돈을 모두 훔쳐 무작정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나 객지인 타양에서 돈을 남김없이 탕진하고는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까지 했고 마침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비로소 깨닫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출옥하는 날 고속버스를 타면 동네 앞 버스 정거장을 지나게 될 텐데 만약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정거장 앞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멀리 가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차 안의 청년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사연을 고백한 청년의 고향 가까이에 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창밖을 주시하며 은행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연을 고백한 청년은 너무 떨려 차마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코너를 돌면서 마침내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창밖을 보던 이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청년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은행나무가 아닌 마을의 여기저기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행나무마다 노란 잎들로 출렁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웬 노신사가 엄청나게 큰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해 힘차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연을 고백한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멈추자 청년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안에 청년들은 꼭 껴안고 울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노란 손수건이란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기록에서도 둘째 아들을 밤낮으로 애타해하며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 겹도록 맞이해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가족과 물려받은 재산과 굶주림으로 인한 건강과 행복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행했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돌아볼 때 잃어버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 고통과 두려움에 놓여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막막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커다란 노란 깃발까지 흔들며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둘째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달려가 눈물겹게 맞이한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을 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유대인들에게 경전인 성경과 동일하게 중요시되는 탈무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일보 전진하며 하나님께서는 백보 내게로 달려오신다. 탕자를 아들로 맞이하는 것에 아무런 조건도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오직 이 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중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너무 기뻐하셨고 인간과 교제하시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과 마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로 인한 멸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먼저 구원하기 위해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희생제물, 화목제물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간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고 인간이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들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놓으셨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면하게 하시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호받고 인도함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여라고 부르면서 죄를 회개하자마자 죽을 죄에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멸망에 이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반드시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지금 알려준 병을 고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릅니다 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치료받지 아니한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응하는 기회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나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본문 22절 전반부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죄사함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22절 후반부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는 신분과 권세와 권리의 확인입니다. 이제 방황을 끝내고 내 아들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고 사람들을 축복하여 복을 나누는 제사장의 권세,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권세, 마귀와 우상을 물리쳐 이기고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물리쳐 이기는 왕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최고의 기쁨 삼으시며 최고의 것을 내려주십니다. 지난 19일 저녁에 있었던 찬양 콘서트의 리더인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충만이란 곡의 가사를 다시금 전해드립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고린도 후서 6장 10절과 9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신비를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얻으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마귀와 이 세상이 안겨주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애달프게 했던 모든 사슬과 굴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끌어안은 아버지처럼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 죽음 다음의 세계가 지옥이 아닌 천국과 영생 복락이 보장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녀인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달려오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 믿게 하심을 통해 멸망의 이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해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운명을 넘어서고 운명을 바꾸고 모든 사슬과 굴레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행복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